9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곧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엽 집사님 오셨는데요. 저기 이혜진 집사님 있잖아요. 한 집사님하고 같이 앉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 이제 저 가정통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을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까지 다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비유 서론까지 있어서 조금 길어졌고요.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씨가 무엇입니까? 예, 천국 말씀. 말씀이 씨입니다. 그러면 밭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눈으로 보시면서 이거 띄워졌을 겁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다 바닷가에 앉으시면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유의 대상이 누굽니까? 큰 무리. 그러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리들의 마음 상태,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바위에 얹어놨던 바위 위에 흙이 얹혀져 있는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가시떨기가 이렇게 이제 구석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이 있고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돌짝밭인가 봐. 교회 다니다가 요즘 잘 안 나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교회를 한 1년 나왔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건 보니까 저 사람이 길가밭인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 접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내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전도자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묵상하십시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공부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거든요.
것은요,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씨도 심고 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3장 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에 대해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도자로서 나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거듭나야 하느니라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또 나온단 말이니까 니고데모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번 다시 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요, 그 원래 헬라의 원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전도자인가 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도와주고 기도할 뿐입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첫 번째 밭, 길가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밟아서 딱딱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선입관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경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편견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편견 때문에.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운데서 우리 이제 이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즉시,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1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길가가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자가 빼앗아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돌짝밭, 돌밭은 이제 말씀을 듣고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이제 섬기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진짜 찬송가에 좋은 노래는 참 많은 것 같아. 이제 걔 생각에는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오면서 아, 참 교회가 좋은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찬송만 부르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이요 굉장히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좋은 무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태어난 사람, 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시즌. 그게 이제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사람들이 막 노래예요. 막 그냥 부르고. 근데 그 노래를 듣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을 제가 그 사람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요즘에는요 다 같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군대만 갔다 그러면요 훈련소에서 예수를 믿든 불교를 절에를 다니든 아니면 성당에 다니든 아니면 모슬렘이든 할 거 없이 다 종교활동 시간에는 교회를 간답니다. 교회 가서 뭐 하냐 하면 아이들이요 사실은 뭐 성경 말씀 전하면 목사님 전하면 모르는데 그냥 잠밖에 들어오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군대 가서 피교육생 되면 그냥 졸리거든요. 다 꼭꼭 졸아요. 아멘 아멘 하고 졸다가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 실로암 노래방 부르면 애들이 다 깬대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유튜브 영상. 야 기가 막히대요. 애들이 그 실로암 노래만 하면 그때부터 실로암 클럽이에요. 완전. 춤을 추고 막 손뼉을 치고 부르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훈련병들이요 실로암 부르는 재미에 이제 그 요즘 젊은이들이 클럽에 막 가서 춤추지 않습니까? 꼭 그 기분으로 실로암 부르러 이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게 참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힘입니다. 이제 충만하게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열매 항상 좋은 노래는 참 좋으네. 그러고 그냥 계속 노래만 내리고 다닌다. 뿌리를 못 내린다. 문제가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연구했어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하듯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지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 놓았으니 어느 지점에 가서는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성경 연구 많이 했습니다. 신학책 많이 읽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마 성경 퀴즈 대회 성경 뭐 했으면 아마 등수 안에 받았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신학책 갖다가요. 그 다음 신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깨닫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 결국은 모르겠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돌짝밭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그럴듯하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 이렇게만 되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야.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핵심을 못 찾은 겁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이더라, 못된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돼서 교회를 안 나와요.
원인이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싹은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만다고 하는 뜻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21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죠.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교회 가려니까 사업이 지장을 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일날 보통 매상이 평일에 3배 내지 4배 오른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주일날 매상이 3배래요. 3배.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 3일치 장사를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 고민하죠.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출근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 직장 많잖아요. 사실.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자니 주일날 출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결국은 이겨내고 열매를 맺지만 처음 초신자가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대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과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천국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롯의 아내를 생각해봐라. 뒤돌아보다가 소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교회에 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자, 여러분, 두 가지 밭이 있습니다. 땅이 채소를 내는 밭이 있어요. 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채소를 내는 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건 풀사람이 된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항상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성경 읽지 마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니까 당신들 뭐 이제 불사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라고요? 나입니다. 내 마음이 채소를 메고 있는가, 엉겅퀴를 메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이 틉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넘어지고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혹은 손해를 봐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왕따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 겁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양지만 쫓아다녀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빵을 주잖아요. 그 찐빵을 주면 어떻게 먹냐 하면 이 앙꼬, 팥소라 그러죠. 요즘은 앙꼬란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일본말이라고. 앙꼬만 살살 발라 먹어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맛있으니까. 껍질은 안 먹어요. 왜? 맛이 좀 덜하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팥소만 발라먹고 껍질을 남겨두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단물만 빨아먹고 따라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다? 은혜는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 왜 주셨겠습니까? 예? 찬양팀 하라고 쉽게 얘기했죠. 찬양팀 이렇게 나와서 찬양팀 하셔요. 좋은 목소리 주셨다 그러면요. 찬양대 하세요. 좋은 목소리. 우리 지휘자님처럼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대 지휘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재산이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남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는 다른 거 없는데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집사님 그래 좀 찬양팀 좀 해보시죠. 아유 그냥 너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권사님 여기 가서 이제 안내팀 좀 하시죠. 아유 나 그냥 뭐 가끔 주일날 일이 많이 생겨서 안 할래요.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가지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교회에 다 갔다 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습니다. 1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교회 좀 다녀보시죠. 아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치르고 우리 아버지가 독실한 제사라면 그냥 뭐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는 제사가 신앙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교회 나갈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 가십시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안 나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좀 다녀봅시다. 신앙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우 좀 은퇴한 다음에 너무 바빠서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나오기 싫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바빠서 그런 사람인지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있기는 뭐 이제 그런 경우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닙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너무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내가 주일이 되면 사이클 동아리가 있어요. 난 맨날 자전거 타러 가야 돼요. 그게 내가 세상 살아가는 재미인데 나 자전거 안 타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보다 사이클이 더 좋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막아서 어떤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걱정할 게 많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을 하시면서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에 그런 사람이 다 그런 유의 책들을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운데 40%가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걱정이랍니다. 자, 과거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0%가 과거에 대한 걱정이래요. 그 다음에 30%는 아주 작은 걱정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잘 못 돼도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22%는 이제 22%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30%랍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 가운데도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래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걱정을 해야 할 거는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 이거는 사실 걱정을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전환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96%는 쓸모없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걱정거리, 이 걱정 저 걱정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지 마시고 걱정거리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주가가 지금 급락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공부하시느니라. 아까 서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이 쓰여서 나누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고 그것들이 가리고 있어요. 햇빛을 가리듯이 내 인생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 근심, 걱정, 또 돈에 대한 걱정, 이거 다 뽑아버리시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영생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덤불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시덤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앞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15절.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시덤불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해, 나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결실을 하지 못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면 어떤 가시덤불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그리고
딱딱한 어떤 돌덩어리가 없습니다. 선입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실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백부장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만류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날 보고 가라 그러면 전 가야 됩니다. 내 밑에도 내 계급이 아래인 사람들이 있어서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가 말해도 우리 내 아래 사람이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방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어떤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오히려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늘나라의 주인공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내가 가진 선입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깨닫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또 한 번 해야죠.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일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밭이 내가 막 어떻게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좋은 밭이 되게 해주고서 사실 그거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메시아 시대를 보고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 다음 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돌이에요. 원래 의미가 돌을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자, 그 다음 절 또 띄워주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돌 같은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가 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을 제거해버리고 어린아이의 피부 같은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